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예.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죠.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참여했고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또한 마리아가 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아주 귀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님께 감사한 겁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거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바륜다가 보고 뭐라고 하냐면 왜 이걸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룟유다가 이런 말 한 것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갖다가 생각해서 이런 말 한 것은 아닙니다.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돈꾀를 갖다 막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돈을 갖다가 마음대로 훔쳐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워서 그랬던 것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향유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당시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 나드 향이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그런 나드 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당시 근로자들이 거의 1년 수고한 걸 다 모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비싼 겁니다. 근데 그런 비싼 거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왜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을 허비한 거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신의 장례할 날을 갖다가 위한 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한 행동이 예수님을 자신을 갖다 위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했던 이 일이 같이 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한 행동 갖다 기억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갖다 기억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알합니다. 가지고 이곳에 몰려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 물론 예수님만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이제 이곳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 누가 듣냐면 대제사장이 들어요. 그자도 대제사장은 지금 예수님의 행한 표적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를 믿으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를 갖다 죽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나사로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몰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계획을 또 세우냐면요. 뒤에 그 앞에 요한복음 12장 11절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래서 이제 나사로까지 죽일 계획을 갖다 이제 세우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서라는 그 헬라 단어가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충성의 대상으로부터 떠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충성의 대상으로부터 떠나다, 그리고 밑으로 데려가다, 아래로 가져가다, 이런 뜻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의 대상으로 떠나가지고 누군가의 밑으로 아래로 들어가다, 이런 뜻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이 가서라는 이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이제 이전에 대제사장을 따르던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대제사장들 종교자를 갖다가 더 이상 따르지 않게 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주변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도로 나았어. 이걸 보고 나 이제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처럼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자들이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을 행하시는 그 표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믿을까봐 참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이 일이 현실로 나타났고, 또 여기다가 나사로까지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갖다 믿고 따르니까 이제 예수님과 나사를 갖다가 같이 죽일 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갖다 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말씀 12, 13절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월절 명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올라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니 베다니와 예루살렘 거리는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걸어서 오시는데 한 시간 정도면 이제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1시간 되면 오시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갖다 맞을 준비를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에 굉장히 흔한 나무입니다. 근데 이렇게 흔한 나무이지만 종려나무는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예요. 종교적인 상징도 갖고 또한 정치적인 상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요, 이 종려나무가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승리, 부활, 권위, 이런 뜻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실 미래의 승리를 갖다가 예언자로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유대 민족주의를 갖다가 상징하는 거였어요. 기원점 약 15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50년 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마카비 혁명 때 이제 마카비 혁명 일으키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재탈환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재봉헌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가 좀 사용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마카비를 중심으로 한 유대 혁명군들이 이제 로마와의 어떤 중요한 두 번의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같이 따른 사람들이 동전을 갖다 만듭니다. 근데 동전을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종려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새겨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민족적 유대인의 어떤 소망을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많은 무리들이 이런 의미가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심을 갖다 이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소망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인칭을 받은 14만 4천 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보고 어떡하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요, 큰 두 부로 나눠져 있어요. 오늘 말씀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죽일 계획을 갖다가 세우고 있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많은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갖다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찾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몰래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알 수 있도록 지금 예루살렘으로 좀 들어오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갖다가 이루실 때가 되었다는 걸 갖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실 때가 되었다는 걸 갖다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도록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많은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환영하냐? 13절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를 갖다가 소리 나는 대로 헬라어로 바꾼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들이 외친 말은요,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이 말씀부터 인용한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시편 118편의 배경을 뭘로 보고 있냐면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갖다 잘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걸 갖다가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말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이거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이런 의미가 있는 구약 성경을 갖다가 인용해서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리들은 예수님을요 마치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처럼 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 왕처럼 맞이한 건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이 자신들을 갖다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해 줄 그런 왕, 이 왕으로 지금 생각하고 환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정치적인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필요를 갖다 행하셔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임금으로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는요 떠나셔요. 그들의 추대에 응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지금은 유대인들이 환영하는 이걸 갖다 그냥 받아들이고 계셔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당신도 우리 왕입니다. 이 소리를 갖다 그대로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정적인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 또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갖다 어떻게 보여주시냐?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정치적인 왕, 그리고 정치적으로 승리한 왕은요, 보통 입성할 때 병거나 준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갖다 맞이하는 이 무리들의 기대대로라면요, 좋은 말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나귀 새끼를 갖다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가 뭐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걸 갖다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5절 보면요. 이는 기록된 바, 그죠?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스가랴 어디에 예언되어져 있냐면 스가랴 9장 9절에는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왕이시면서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왕들과 나는 다르다고 자신의 겸손을 갖다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에브라임에서 베다니로 오시는 가운데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내가 죽을 거다. 근데 죽었다가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셔요. 근데 이 이야기 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해요. 주님, 주의 나라에 내 이 두 아들 갖다가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이 두 제자한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0장 25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의 왕들은 어떠냐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연약하고 나약한 백성들 갖다 억압하고 짓누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은 왕이지만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왕이지만 자신은 자기 백성을 갖다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갖다 대속물로 내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기록된 것과 또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좀 들어오신 겁니다. 이걸 본 예수님을 갖다 환영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마 놀라고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던 정치적인 왕으로 좋은 말을 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갖다 타고 오시니까 실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것이 있어요. 그건 오늘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또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다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려는 노력들을 갖다 얼마나 하고 있냐라는 거죠. 교회 나온 지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나 청년들은 잘 모르니까 놔두고 그래도 최소한 10년 이상 신앙생활하는 성도나 청년들은 그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 성도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몰라서 못 산다고 하면 그건 뭐냐? 자신이 예수님을 갖다 만나지 못했다라는 이런 소리와 똑같은 겁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그 소리 갖다 하는 건 똑같은 것이에요. 한마디로 나는 예수님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떤 건지 나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10년 이상 신앙생활 했는데 불구하고 잘 몰라서 못한다는 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만약에 정말로 이렇다면 미안하지만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을 갖다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10년 이상 교회 나왔지만 그냥 종교 생활 하려고 교회 나온 거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니 예수님 갖다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신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뭔지 몰라서 그게 삶을 살지 못했다고 말하는 건요 사실 변명인 겁니다.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대다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는 걸 믿는 성도 청년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하려는 노력들을 갖다가 얼마나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로 원하고 예수님을 본받기로 원하고 예수님을 따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죠? 성경을 읽고 예수님 말씀을 갖다 듣고 배운 대로 살아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는 결코 코로나가 교회에서 발현됐기 때문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 교회가 또는 성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갖다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사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 갖다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갖다 살지 않아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잘못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은 어려움을 갖다 겪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사실은요, 솔직하게 교회들이 다른 종교보다요, 더 선한 일을 더 많이 합니다. 모든 면에 퍼센테이지를 내보면요, 그래도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서 선한 일에 더 많이 참여하고 사실은요,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착하고 선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교회들의 안 좋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뉴스에 오르내렸어요. 이건 역시 사실 오늘 우리들과 교회들의 잘못인 거죠. 물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갖다 아시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사셨다는 걸 갖다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걸 갖다가 알고 배우고 이렇게 살려는 노력들을 갖다가 무던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면요, 먼저 그리고 가장 기본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뭘 얻게 되냐? 첫째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지혜를 얻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메시지는요, 그대는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을 때부터 거룩한 성경을 받아들였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건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청년들, 그리고 청년들 가운데는요, 또 중고등학생들 가운데는 이 디모데처럼 엄마 품속에서 젖을 먹을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오고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유아세를 받는 아이들처럼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는 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갖다 읽어야 예수님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뭐 찾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들, 청년들 개인적으로 꼭 성경 읽으셔야 돼요. 최소한 하루에 한 장은 읽어야 돼요. 그 성경 읽을 때 의무적으로 읽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성경 읽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요, 우리의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오늘 두드리신 소리를 갖다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메시지는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순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얻는 두 번째 뭐냐? 우리 자신들의 잘못들, 죄들, 문제들, 고쳐야 될 것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듣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선한 삶, 다시 말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내는 사람이 되도록 성경을 읽게 되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성경 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됐어.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너 예수를 믿었어? 그럼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네 자신의 삶의 문제가 뭔지, 네가 뭐 잘못하는 건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도 알아야 돼. 그 세상 가운데서 선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내 영광을 드러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성경 읽어야 돼요. 나 예수 믿으니까 끝이 하면 성경 안 읽어버리면 정말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성경 꼭 읽으세요.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살길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꼭 개인적으로 꼭 성경 꼭 읽으십시오. 그렇죠? 제발 좀. 그리고 예배 삶을 갖다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 삶.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 듣고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그죠? 내가 한 주간 동안에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요 우리가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은혜를 갖다 체험하게 되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거는 이제 자신들의 육적인 삶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갖다 환영했던 무리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혹시 내 자신의 육적인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환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건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은 정치적인 이유를 위해서,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환영하는 겁니다. 이걸 보는 예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죽으려고 오는 건데 저들이 환영하는 나를 환영하는 그런 나를 갖다 환영하는 사람을 보면서 마냥 즐겁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 믿음의 삶보다는 육적인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믿음의 삶이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부터 내 육적인 삶에 뭔가를 갖다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직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내 육적인 삶을 구하는 삶을 갖다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고 있다면 이런 우리를 보신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땠느냐?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한 기록인 것과 또한 것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갖다가 그 이유를 갖다 깨닫지 못했어요.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갖다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그걸 갖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나가서 맞이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17, 18절을 보면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자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살아나온 걸 사람들이 본 겁니다.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던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에게 막 소문을 냈던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갖다 살리셨어.
이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하니까 막 더 환영하려고 막 나온 거야. 막 더 많이 몰려 나온 겁니다. 응? 근데 유월절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런 기적을 베푼 예수님을 갖다가 마치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정적인 왕으로 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드는 거야, 더 많이. 그러자 이걸 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말하나?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번역은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했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 이렇게 그 결국 뭐냐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공회를 열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표적을 행하게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갖다 믿고 따르게 될 것에 대해서 참 염려했는데 이렇게 현실로 이제 드러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이제는 자신들이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못하겠다.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할 게 있는데 그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에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다 이 말입니다. 먼저 여기 온 세상은 우리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 한 예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말씀하죠. 그죠?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거죠. 여기 온 세상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세상 사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따르다라는 단어는 헬라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떠나다, 출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요. 따르다는 단어가. 다시 말해서 헬라어로 이 따른다라는 단어는요. 지금 자신이 따르던 존재를 떠나가지고 다른 새로운 존재를 갖다가 따르기로 출발한다 이런 뜻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따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대제사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를 갖다가 떠나서 이제 더 이상 이를 따르지 않냐고 예수님을 새롭게 따르기로 출발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는 건 지금까지 내가 믿고 따르는 걸 떠남으로 시작한 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하던 걸 떠나고 이걸 멀리해야 예수님 갖다 제대로 다른 삶을 갖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걸 갖다 떠나지 않고 멀리하지 않고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다른 삶을 갖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겸해서 따를 수가 없어요. 겸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종이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려면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면 내가 지금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걸 떠나야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른 삶을 갖다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에 내가 주인 삼음 이런 이렇게 복음송이 있죠. 그죠? 그 가사가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사랑하고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기 전에 떠나기 전에는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았던 거 자기가 믿고 따랐던 모든 것을 갖다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음의 삶을 갖다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내가 이전에 살았던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을 갖다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생활을 갖다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따른다고 하면서 이전의 삶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대로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긴 믿지만 제대로 따르지 못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지 못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걸 갖다 한 번에 다 버리는 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떠나려는 노력, 몸부림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있냐는 거죠. 한번 우리 자신들 갖다 좀 돌아봐요. 먼저 내가 지난날 또 지금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주인 삼은 게 뭔가 또 누군가.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돈일 수 있어요. 돈. 돈이 주인이에요. 돈을 따라다니면 돈. 또는 건강일 수 있어요. 건강이 최고야. 건강. 자기 건강만 챙겨. 건강을 위해서 다 내려놓는 거죠. 다른 거는. 또는 그게 자신의 일터, 직장일 수 있습니다. 직장이 주인이에요. 직장의 주인. 직장만 오로지 믿어요. 자기 일터만. 또는 자녀나 부모, 그죠? 혹은 부부일 수 있습니다. 또는 친구나 애인일 수 있어요. 또는 공부 같은 것이, 또는 대학이, 이런 것이 뭐 주인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면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하려면, 믿음으로 결정하려고 해도 이 돈에 영향받고, 건강에 영향받고, 또 사람에 영향받고, 그 제대로 믿음을 결정하지 못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 다 이거 영향받으니까. 다음으로 나는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르던 것, 의지하던 것을 떠나고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떠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고 있진 않는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걸 떠난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이 자기 부모나 자기 자녀가 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나보다 이들 갖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자기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따를 수 없어.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자기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서 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그런 삶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예수님보다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절대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부모나 자녀를 갖다 더 사랑하면서도 그렇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갖다 선택할 때 누굴 더 사랑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누굴 더 사랑하냐?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뭘 선택할 겁니까? 그렇죠? 내가 뭘 더 사랑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돈을 사랑하냐, 예수님을 사랑하냐, 너 뭘 더 사랑하냐? 그렇죠? 돈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근데 뭘 더 사랑하냐? 이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날 따라올 수 없다.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삶 살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게 있다면 예수님 갖다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믿음이 잘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정말로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갖다 사실 체험하지 못해요. 그렇죠? 정말로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면서 예수님 정말 주인 삼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간섭하시면 경험하는데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그걸 경험을 못해요. 왜냐면 내가 예수님보다 주인 삼지 않았는데 쉽게 말해서 예수님 볼 땐 예수님 자신을 갖다 주인 삼지 않은 사람은 내 종이 아닌데요. 왜 책임지시겠습니까? 그죠? 책임 안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체험을 갖다 잘 경험하지 못해요. 정말 깊은 은혜 체험하지 못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갖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정말 풍성하게 경험하기 원하면 좀 내려놔야 돼요. 다른 것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갖다 무엇보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진실로 예수님 믿고 따른 삶을 살기 원하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믿고 의지하는 걸 갖다 떠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종료주를 맞아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린 이 시간에 이제 결단적으로 해야 돼요. 결단은.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는데 예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예수님보다 우선으로 했던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 주인 삼고 있는 게 뭔가? 이걸 좀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다 떠나기로 결단을 좀 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응? 미루면요. 내 다음으로 내일 이렇게 미루면 그 미루는 사이에 사단이 틈탑니다. 그 계속 예수님 아닌 다른 걸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 시간에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결단의 하나가 바로 예배 삶을 갖다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 삶 우선하는 거. 예배 삶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 삶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내가 우선으로 삼았던 거, 내가 믿고 의지했던 거 이런 것 다 돌아보고 다시 내려놓고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결단을 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헛되게 만들지 않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 때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요. 이건 예수님이 왕이지만 겸손하시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갖다 이루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 갖다가 정치적인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갖다 살린 걸 갖다 본 사람들 그리고 이들에게 소문 들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갖다 정치적인 왕으로 자신을 갖다 로마의 집에서 자유케 해줄 이 왕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환영했던 겁니다. 이걸 본 바리새인들은 그 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고 이제 자신들의 방법으로는 이걸 막을 수 없다라고 포기해요.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갖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데 죽기까지 하셨죠. 죽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면 내가 지금까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믿고 따른 삶을 갖다가 살 수 있다는 것 갖다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해요. 바라기는 나를 위해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다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고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 서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신 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믿음으로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을 갖다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